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벚꽃이 만발하고 또 근데 벚꽃을 또 보고 싶다고는 해도 요새 며칠 또 금세 최악의 또 황사가 닥쳐가지고 눈은 즐거워도 또 코는 힘든 그런 또 봄을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완연히 이제 봄이 왔고 또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도 금세 또 바빠지시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진다고 봄이 왔다고 해서 저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뭐 봄을 즐길 팔자는 아니고 봄에 일해야 될 팔자니까 또 바쁜 일들이 또 하나 둘씩 막 생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고 성주간 화요일 또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애언서가 나오죠. 애언서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는 애언서 있으십니까? 대부분 애언서 하면 그냥 이사야서를 많이 또 떠올리실 겁니다. 제일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인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이사야 예언서는
또 골치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사야 예언서는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사야 한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세 명이 적어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머리 아프죠? 이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40장부터 55장까지. 이걸 그러니까 제2 이사야라고 불러요.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배 가기 전.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배 때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유배 후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가 쭉 한 권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반적을 다 담고 있어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해서 유배 가기 전에 그게 앞부분, 유배 때 이게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게 중간 부분이고 끝에 부분이 유배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부분만 기억해라 그러면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을 딱 펴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니까 유배 중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너희들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제2 이사야예요.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주관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제 성주관 월요일,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여기가 전부 제2 이사야가 봉독이 돼요. 그 중에서도 제2 이사야에 아주 중요하게 실려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는 노래가 4번 나와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 해가지고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월, 화, 수, 금 이렇게 배치돼서 다 이렇게 봉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야훼의 종의 그 노래를 여러분도 익숙해요. 오늘 복음 환호성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이라고 했던 부분들도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병을 대신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아주었구나라고 하는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우리 대신 순환을 겪는 야훼의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 양처럼 털이 깎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이라고 나중에 결국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었겠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지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털이 깎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대신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분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그 두 번째 제2 이사야 중에서도 고난받는 야훼의 종 노래가 4개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래가 일독서로 봉독이 되고 있다. 재미없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적어도 여러분들 사선 시기가 벌써 몇 번째고 성주관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주관을 살면서도 일독서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지. 성주관 때 일독서가 그 이사야서 제2 이사야에 있는 야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래가 계속해서 봉독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순환받으실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또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게 되면 전례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가운데 40장부터 55장 하자마자 여러분은 막 눈이 감겨. 그러다가 뭐 야외 종의 노래만 하면 무슨 성경 이야기만 하면 탈원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 탈원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더 간단해. 성경 이야기만 하면 다 탈원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도 좀 알고 삽시다. 아시라고 드렸던 말씀이에요. 뭐 잊어먹어도 어쩌겠어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야외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받으실 것에 대한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부분의 복음이겠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배신이죠. 두 명의 배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의 배신은 누구예요? 유다의 배신. 두 번째 배신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배신. 유다는 적극적으로 돈 은전 30입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큰소리 뻥뻥 치다가 예수님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배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은 그렇게 두 사람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두 사람의 배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다르죠. 그 결과는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로 배신을 했던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다. 또는 뭐 다른 데서는 밭을 갈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목매달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성경에도. 사도 베드로의 그 배신의 뒤끝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복음을 보면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누가 더 크게 배신했느냐,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배신할 수 있다. 우리 역시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뉘우친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없이도 하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후회는 다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유다가 했던 게 뭐예요? 후회했어요. 하느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후회한 사람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였죠.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를 용서를 청했던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심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가슴을 친다 하더라도 결코 발전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누구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하느님 앞으로 나와라. 잘못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하느님한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받아들여지고 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느님 밖에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후회를 해봤자 결국 우리들은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실수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철면피를 깔고 하느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잘못했네요 라고 자꾸 용서를 청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하느님 앞으로 나오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하느님 없이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후회가 있고 하느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다. 이 부분을 절실하게 또 드러내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딱 데려다 놓죠. 그래 놓고 돌을 하나씩 쥐고 있었어요. 자,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떨구고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결국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여인이 남아있었어요. 그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럼 결국 누구였어요?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돌을 든 사람들도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었지. 그래서 결국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여자 한 명밖에 없었다. 이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라고 하더라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부끄럽다고 가버리면 하느님을 떠나버리면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결국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믿음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용서받고 다시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당을 떠나고 하느님을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